오늘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은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이 발달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파송되어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습니다. 미국도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미국에 들어와 복음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도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술집으로 이방 종교로 교회가 팔려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미국의 교회들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름답게 지은 교회들이 소수의 나이 많은 사람들만 모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이 전파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이 발달한 유럽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초창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신학 교육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단히 부흥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신학 교육이 잘 되어 있고 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옛날보다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도 부흥이 안 되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몇 군데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였고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시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살펴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두 소경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시고 소리치는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보면 지식이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자신이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질병과 건강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요 사람의 의식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자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아주 중요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너무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많이 배우고 유명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과 무식하다고 여기는 어부들과 죄인이라고 부르는 세리들과 미천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라신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인지 엿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하신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왜 이렇게 미천한 자들을 택하셨는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은 인간의 말이나 지혜에 대하여 지나치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잘못된 이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로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지혜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란 바울이 지혜를 추구했던 헬라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선비는 율법에 능통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지칭하며 변사는 무슨 문제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을 가리키며 지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획득하려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동시에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지만 인간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가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증거를 요구했고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역사 속에 표적과 큰 능력과 기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 아래 있게 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이상적인 것은 지혜, 곧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때로는 무의미한 궤변에 빠지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 요구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란 조국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행악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모욕이었고,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걸림돌만 될 뿐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을 가장 비천한 죄인이나 받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세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의 관점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육신을 입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 해도 육신의 한계로 인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지혜를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 대부분이 지식으로,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상류 계급에 속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한 것을 택하신 것은 세상의 조건들이 구원에 있어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심을 보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신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지혜와 철학이나 지식으로 알 수가 없고 미천한 자일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며 신약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의 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으로 책득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깨닫고 돌이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배움의 지식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배척하여 만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주로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고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부한 자들이 교만하기 쉽고 낮은 자들이 아니고 지위가 높은 자들이 교만하기 쉽고 뛰어난 전문가들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치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병자에게 임하여 치료되는 모습을 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듯이 믿음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연결시켜 공급받게 함으로 병이 치료되고 회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고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신학도 지식으로 남는 것이지 복음을 위하여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고 교회가 문을 닫고 신학교들도
지원자가 줄고 미달되는 현상은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잘려진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왜 열매가 없고 점점 교회가 무너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80년대 이후에 도시 교회들이 부흥하고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의 결과로 오는 교회의 성장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농촌 교회 성도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대형 교회들이 탄생된 것이지 열심히 전도해서 대형 교회들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교회 교인 수는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뜨겁게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과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대형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도시 교회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전도도 되지 않고 교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한 시골에서 도시로 오는 성도들도 없습니다. 이미 농촌 교회들은 사람들이 없어 문을 닫고 있고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통계를 보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3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빛이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로 세상 법정에 노출되고 잊을만 하면 뉴스에 부정적인 교회 모습이 보도되는 현실은 교회에 오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도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 있는 사람도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모습으로 이러한 현상이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낯을 잃어버린 교회는 한 영혼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 지옥에 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금이 낯을 잃어버려 밖에 버림받아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듯이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가슴 아픈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되새겨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의 앞날을 내다보고 비극적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하여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암울한 현실이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예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시대마다 복음의 일꾼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임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전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하여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무너져가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나이다. 아멘.